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저는 이집트 선교사로서 1989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 1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아마 1989년도라 하면은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시기였죠. 1989년도에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제가 이집트 거제트라는 그 영자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 맨 아래쪽에 이집트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때 상당히 저희 기억으로는 한 40%, 한 10명을 낳으면은 4명을 잃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나면은 이 유아들을 돌보면은 어떤 계기가 생기겠다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은 이슬람 지역에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은 몸으로라도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그 빈민촌에서 베이비와시라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베이비와시라는 거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은 아이들을 1살 미만의 아이들을 시키고 머리를 감기고 머리가 얼마나 이물질이 많은지 빛이 안 넘어갈 정도로 머리를 감기고 또 손톱
발톱을 잘라주고, 또 사타구니 문드러진 곳에 오인먼트 크림으로 처치해주고, 그리고 건강카드를 작성해주고, 속옷이 없는 아이들이 속옷을 제공하고, 우유가 없는 아이들 우유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이들을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쉽게 촬영하지만은 옛날에는 카메라를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를 했습니다. 인화를 해서 게시판에 붙여놓으면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사진들, 자기 아기 사진들, 아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띄어가고 그랬는데, 거기 사진 두 장이 2개월이 된데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전 시골에 여행을 갔는가, 아니면 어디를 갔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데 이렇게 이거 사진을 띄어가지 않느냐 이랬더니까 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고. 그 아이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를 했냐면은 그 소아과 소아과 의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소아과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3개 과의 현진 13분의 의사와 간호사 6분과 더불어 소위 진료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진료소를 운영했어요. 물론 이집트 보건성의 허가를 득하고 취득하고 진료소를 운영했다는 거. 처음에는 무료로 진료를 받겠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날 20파운드, 이집트의 제일 작은 그 금전 단위인 1파운드를 받게 해서 1파운드는 제가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의 인센티브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진료소 운영이었어요. 그 후에 제가 또 한 일이 뭐냐면은 정신지체화 사역을 좀 했어요. 정신지체화. 이집트에는 정신지체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목민의 관습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결혼했는데 그 사이가 고종 사촌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목민의 습관입니다. 친척들하고 결혼하고 사촌간에 결혼하고 심지어 삼촌과도 결혼하고, 그래서 이 근친 결혼이 이 정신지체화를 양산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또 이집트 법적 정년기가 18세인데 시골에는 14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 해서 그 정신지체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한번 제가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 문교성의 교육부의 특수 아동 교육과 사람하고 한번 카이로에 있는 그 정신지체화 교육시설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많이 방문했지만은 어떤 형태냐면은 이거는 감금이지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집트는 이렇게 두 창이 있는데 속에는 그냥 창이고 겉에는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한 창이에요. 불을 켜고 보니까 아이들이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하는 모습이 이거는 감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더 큰 마음을 주셔서 정신지체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혹시 꼽디교회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꼽디교회 수녀인 룻수녀님과 더불어 6명의 교사들과 더불어 30명의 정신지체화 아동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도 천사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엔젤스 가든, 천사원이라 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활동을 했는데, 주간 보호만 했습니다. 교통으로 차량으로 아이들 데리다가 하루 종일 놀고 또 이렇게 저녁에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여름철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해변에서 정신지체화 가정 캠프도 열었고, 또 여름철에는 전국에 있는 정신지체화 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교사들을 더 이렇게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제가 우이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 우이교회는 역사가 올해 116년째 되는 해인데, 여러분 혹시 벙커 선교사님,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벙커 선교사님이 100만인 구령운동, 1907년 평양 대붕운동 이후로 그 다음 해부터
백만인 구령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때 감리교 대표가 누구냐면은 벙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벙커 선교사님의 그 백만인 구령 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이 감리교입니다. 우이 감리교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사역 재밌어요. 의미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보람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부르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를 만들라고 한국으로 부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마음속에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레슬리 뉴비긴이 주창한 교회론이 아닙니까?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40년 사역을 끝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 런던에 가봤는데 그는 뭐를 기대했냐면 많은 교우들이 40년 동안 해서 선교 사역한 자기를 향해서 환영하며 박수를 칠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가봤더니까 앞줄에는요 노파 흰 머리에 노파들이 몇 명이 앉아있을 뿐 교회는 텅 비게 되고 런던 사회, 영국 사회는 어떤 탈종교화 사회로서 오히려 선교지보다 못한 사회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때 주창한 내용이 소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이 선교적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진작시키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성도, 선교사 우리는 2사람을 보냈다, 3사람을 보냈다 그런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사람이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자꾸 교회로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점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활동으로 탈진하고 교회 활동으로 방전시키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교회는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사역, 미시오데이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통참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 모델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선교적 교회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의 핵심 뭐냐면 나 중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나가 이웃으로 삼으면 나에게 2배로 갚아줄까? 이런 관념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질문이 뭡니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웃관이라는 것이죠. 저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함이 뭔가? 그건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뭐 금식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나는 거룩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배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많기를 바랍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이 선지동산에서 많이 흠양하고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선교적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수표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선교적 교회를 위한 분명한 목회적 목표, 2번째 선교적 교회를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위한 조직, 그리고 교우들에게 실제 사역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세 번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블루오션은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북한 선교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이주민 선교. 우리 후배들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블루오션은 어딘가? 북한 선교, 2번째로는 국내 이주민 선교. 여러분 이 북한 선교
여러분 우리 탈북자 선교에 저는 관심을 갖는데요.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34,000명 정도 되고 우리 감리교의 탈북자 교회가 몇 교회는 8교회입니다. 여러분 몇 교회인지 모르죠? 8개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매달 한 교회씩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려를 해요. 또 우리 교회는 춘천에 해솔직업사관학교라는 학교 있는데 탈북 청년들의 직업훈련 학교예요. 여기도 돕고 있고, 그리고 또 탈북인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우리는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지금 아마 지난번에 380회 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경이 좋으나 코로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남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385회인가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랍 선교위원회가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이주민이, 합법적인 이주민이 26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많이 만나게 되겠죠. 260만 명인데 아랍인들은 한 1만 명 정도 돼요.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주민들이 1,000만 명이 된답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이주민.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우리 곁에 온 나그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된 순간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앞이 막막하고 또 암담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된 순간을 갖자는 겁니다. The moment making memory.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그런 순간을 갖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된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쟤 누구지? 저놈 도대체 누구야? 저는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나오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하나님이 쟤 누구듯이? 도대체 쟤 누구야? 저는 누구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때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젊은 날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삶의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그런 결심, 여러분 나는 앞날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